2021년 8월 22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만물을 보존하신 분이요, 또한 모든 역사의 각 개인의 사건까지 통치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섭리라고 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세계에 이미 장차 일어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사건을 단번에 영원히 불변적으로 완전히 다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접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그 당시에 유다 나라의 모든 사건들과 또한 에스겔이 처해 있는 환경적 그 어려움의 공고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정해놓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시간이 되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재하신 그 시간이 언제냐? 그걸 오늘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서 나타내 줍니다. 1절 2절 보십시오.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있는지 그 시간의 때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30째 해 넷째 달 초 5날에 이 일이 일어났고, 국가적인 시간으로 말하게 되면 2절 말씀에 유다왕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사로잡힌 지,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시는 그 정확한 시점을 일러주고 있는 의도가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개인적인 날짜까지 국가의 흥망성쇠에 왕이 어떻게 사로잡혀서 몇째 날, 몇 년 된 때까지의 기록을 이뤄놓은 내용이 뭐냐 그 말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이 작정하신 시간이 때가 되니까 반드시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시간 120년이 때가 되니까 홍수가 내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의 천사들이 경고하기를 하룻밤 사이에 불이 임할 것을 경고했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유다 나라가 망하기 전 남유다에 눈물을 흘리며 가서 이 성이 망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에레미야가 그토록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는데, 그 전해준 에레미야의 말씀이 그대로 에스겔 1장 1절 말씀 속에서 시간이 되니까 딱 이루어졌다라고 예언의 성취를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이 포로가 된 것은 바벨론 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와 같은 과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믿을 수가 있는지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한 이날이 있다고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아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르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또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말씀새 도둑같이 오는 주의 날,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날이 분명히 앞으로 이 시대의 세상에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에스겔서가 이미 앞에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날 그 시가 되니까 반드시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예언해 준 하나님의 말씀은 1.1이라도 변하지 않고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이자 우리들이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은 먼저 말씀 통하여 내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에스겔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이상을 보았을 때에 환경이 어떠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30째의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에스겔이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고국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와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유다 나라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낯선 나라에 포로되어 와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재하시면 당신의 택한 백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포로 수용소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냐? 신약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친히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 믿으시는지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사건 속에서 보여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의 칼이 두려워서 밧드나움으로 내려가다가 한밤에 유속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집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 같은 한밤중에 들판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크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경비함을 드렸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에레미야가 시대 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즉 시대의 뜰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신은 내주하셔서 에레미야야, 내가 너와 함께 주마. 너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내가 네의 간구함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급한 열쇠가 전화가 뭐예요? 에레미야 33장 3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지요. 바울 사도가 제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넘어러 가다가 유라굴라 풍랑을 만납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 20여일 동안 먹지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폭풍우의 소리보다 더 크게 심차게 바울의 마음을 두드려 주었다는 거지요. 이 음성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 나는 죽었다, 동서남북에 갇혀서 나는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의 포기를 할 것이 아니라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예지하셔서 나와 여러분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보살피고 보호해준다고 하는 이 굳건한 믿음을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은 굳게 믿으셔야 해요. 노아 황제 도메시안 때에 사도 요한이 믿음 때문에 밤버섬으로 정배되어 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없는 외딴 섬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위로를 주었는데 하늘의 천국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뭡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여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 건강 상태의 건강과 악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포로 수용소에 비록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와 소망과 희망을 주었다 할 것이면 오늘 이 시대에도 나와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여러분, 나와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환경 속에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한 시간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늘의 문을 열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에스겔 개인으로 민족으로 생각하면 절망이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일이 닥칠는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에 에스겔이 나아가서 죽을런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포로되어 가고 나의 30세의 젊은 나이에 외딴 나라에 와서 포롱수에 갇혀있는 그 적적한 마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는 다 망했다, 끝났다 하고 마침점을 찍어야 될 그때에 동서남북에 출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라?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여기 1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 같으면 이보다 더 희망차고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이 보인다. 우리 장로교 창시자 요한 칼빈 선생님도 추석하다가 이 말씀 앞에서는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나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나 주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말씀도 우리 각 개인 성도들에게 성도의 신앙에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기록해서 주셨다는 거지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들아 절망하지 말아라. 에스겔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했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되풀이합니다마는
당시의 에스겔이나 유다 민족으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렀는데,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성전이 불타없었을까? 얼마나 머릿속에 번뇌가 많았겠어요. 우상 섬긴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죄성은 생각지 않고, 내 자신에게 불이한 이익만 생각하고 있으니 전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에까지 와게 되었으니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있는 에스겔과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고 있다.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무시하지 않고 신약의 말씀같이 머리들까지 오늘 우리 읽은 시편 139장의 말씀처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어디에 가든지 다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아니면 앞으로 더 심한 균이 전염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와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할 것은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영안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안의 눈을 뜨게 줬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아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밝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가라고 있을 때에 방성대고 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거기 보면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시니, 곁에 샘물이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만 밝게 해주니까, 영적인 눈이 뜨니까 샘물이 있었고, 샘물을 뜨다가 아이와 함께 먹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곳을 에워쌌어요. 도단성을 에워싸니 이제는 절망입니다. 옆에 있는 제자가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하늘 군대가 얼마나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놀라운 것은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늘의 불발과 불병거가 우리를 꽉 둘러싸서 온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 아버님이 이래서 마음을 안심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움 속에 자꾸 잠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요, 영안의 눈을 뜨게 해주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팡에 맞아 순교당하는 직전에 있는 스데반 집사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얼굴이 천사 얼굴같이 웃었어요. 이유는 뭐냐? 영안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늘 보좌에서 인자가 서서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을진데,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가치가 있고 마음에 드는 것이 있겠습니까? 돌탕에 맞아 아파하는 고통도 아픔도 다 잊어버린 채 우리 하나님 앞에 순교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은 다니엘 11장 3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이 시대에 정말 강하게 용맹을 떨칠 수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용병을 떨칠 수 있는 사자 같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여러분, 그 목사님, 지금도 내 영안 눈이 어때야 떠서 하늘을 볼까요? 근데 신약 성경이 영안의 눈을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랐어요. 근데 31절에 가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 눈을 밝게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분명히 여러분 육신의 눈인데 육신의 눈의 기능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영안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는 관점과 라오디가 교인들이 자기네들이 보는 육신의 관점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공고한 것도 가련한 것도 가난한 것도 눈먼 것도 벌거벗은 것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노라. 부유하여 부자인데 영혼적으로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부족하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너 안약을 사서 발라가지고 영안의 눈이 뜨게 하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눈병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영안의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려있기 때문에 죄성의 눈에 가려있는 걸 벗겨버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신약 성경의 눈이 밝아짐이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과 18절 보면 우리에게도 바울을 통해서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일러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성도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밝아지고 싶어 밝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영안 눈을 밝혀주는 분이 곧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분의 주권성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밝아지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통찰력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되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신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들에게 활짝 열릴 때에 분명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다음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어찌 됐느냐?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잖아요. 내가 영의 눈이 떠여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영의 눈이 떠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영의 눈이 뜬 사람의 모습인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 이걸 가만히 묵상해 봐요. 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된 그 일이 선한 일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선한 일이 뭐냐? 그걸 나에게 다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가 돼서 오셨다고 하는 그 목적, 그걸 이루는 그 삶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함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일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 일주일간도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셔 오신 이 삶에 나와 여러분도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뭐한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의 눈이 뜬 사람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을 지금 보고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이라는 거 근래로 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기업, 회사, 재산, 상속 이런 뜻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조상의 유업을 받아서 재산이 많아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풍성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위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상속이 뭔가에 대한 풍성함을 늘 우리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그 가치를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치를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누가 얼마 벌었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천국의 가치가 이 땅 것과 비교가 되어서 세상 것이 더 낫다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걸 누가 바라리요? 세상에 보는 걸 만약 내가 바랬다 할 것 같으면 하늘나라에 대한 기업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지금 천국을 오라고 부르시는데 요새처와 같이 세상 것이 좋다고 뒤돌아본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가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항상 놓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 하늘의 풍성함이, 지극한 풍성함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풍성함의 가치가 내 마음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은 좋기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마음으로 나와 여러분이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 도마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 나 보고 믿느냐? 세상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고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천국의 환상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그 말씀이 4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바꿔져요.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여러분 북쪽이라는 것은 재앙이 오는 방향이에요. 폭풍과 비바람이 큰 구름이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왔지요. 이미 유다 나라에 덮였고 당신에게까지 덮친 거예요. 도저히 이제는 이 속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는 그 회오리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흑암 속에 있는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여줬느냐? 내 생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절 말씀에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다? 내 생물의 형상이 있다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이
내 생물의 형상이 뭐냐? 이것만 찾아봅시다. 에스겔 10장으로 가서 20절 한번 봐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 속에 내 생물이 나타났는데 그 내 생물이 누구를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에스겔 10장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여기 내용에 보니까 천사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천사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전쟁도 환난도 공고도 고난도 또 전염병 같은 이 바이러스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 내 생물의 모습이 있다냐? 여러분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자, 한번 봅시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 개가 나와요. 그런데 처음은 사람의 얼굴이요. 그 다음 넷 나왔는데 오른쪽으로는 사자의 얼굴이요. 또 넷이 나왔는데 왼쪽으로는 소의 얼굴이요. 또 넷이 나왔는데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곧 이 중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인데 그 성김의 모습을 천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지요. 자, 이제 사람의 모습이에요. 누가복음 인자복음이라 그러지요. 지혜와 지식,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사자가 나왔지요. 왕의 복음, 마태복음이지요. 왕과 같이 뭐하다? 사자처럼 용맹스러운 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소는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충성하지요. 성김, 그래서 종의 모습, 그래서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그래서 종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독수리가 나왔지요. 하늘의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낮음성은 독수리밖에 없대요. 태양을 바라보고 곧장 시속하게 올라가죠. 이런 하늘의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비의 낮음성,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보니까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둘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리웠더라.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감추고 오직 영의 인도를,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의 내용을 보면 그들을 누가 인도하는가 하면 12절에 나왔지요. 영이 어느 쪽으로 가든 그 생물들은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않고 일지 앞으로 곧게 나아간다. 그 속도가 얼마냐? 14절에 보니까 그 생물들은 뭐같이?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천사들의 그 신속함, 정확함, 그리고 열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용맹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어느 쪽으로 가든 동서남북 영이 시키는 대로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필립보 3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일, 즉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머릿속에 뒤의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에요.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알고도 있는데 그거는 포기해버리고, 참 성경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내게 아쉬움도 있고 그리움도 있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세상 것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갈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땠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목회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될 텐데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말씀을 지켰으니, 말씀을 지켰으니 이것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네 천사의 모습이요 충성스러운 모습이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천사라고 말하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뭐 천사도 없는가 봐, 4명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서 7장 10절 봐요. 거기 보면 수령되는 자가 천천히요 만만이요,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 만만하면 뭐예요? 1억이 나오잖아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수가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데 적어도 4명이 왜 나왔느냐? 동서남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떤 방향이든지 하나님은 한 명의 천사라도 충분히 세상 모든 일을 다 커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전쟁의 일도, 우환도, 고통도, 아픔도,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얘가 뭐냐? 역대하 32장 2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한 천사를 보냈더니 그날 밤에 아람 군대가 완전히 전멸하였더라. 아멘. 아멘. 한 천사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천사면 충분한 것입니다. 결론 맺읍시다. 21세기에 지금도 하늘 보좌는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계시의 영을 열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하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충만한가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한번 덤벼봐라. 누구든지 나를 한번 덤벼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수용소에 나를 갇혀 놓았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력을 통해서 역사하는 천사가 나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주야로 지켜주시는데 걱정 근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분에게 기도하자. 아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자. 아멘. 이것이 여러분 현실적으로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 어려움 속에 강조하지 맙시다. 저 그렇게 안 해요. 지금이라도 불러가시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어려움 속에 내가 내 마음을 잠겨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가라든지 내 천사가 움직이는 그 신속한 번개 같은 행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야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헌신해서 마지막 주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